27일 10월 마지막 주일부터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단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라고 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단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그런 비유도 예수님께서 들으셨는데,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깨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불신자처럼 지옥의 자식처럼 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사단에게는 전략이 있어요. 아주 치밀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상도 가리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잡히면 누구든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좌우파로 나누어진 것은 절대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 그 사탄의 전략을 모르고 좌파에 속하고 우파에 속해가지고 서로 이러면 이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나라를 혼돈케 하는 거예요. 사회를 혼돈케 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요, 소송에 안 걸린 교회가 정말 많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송 걸려 있고, 자기들끼리 소송하고요, 이단의 시비에 빠져 있고요, 교회가 평탄한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사단의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시간과 장소, 대상, 때, 이걸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혼돈과 혼잡과 망하는 것과 멸하는 것을 사단은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환상을 보면서 굉장히 박수를 칩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 사람의 신앙이 말씀에서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네, 자기의 사명에서 떠났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요, 사회가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사단의 전략에 지금 속아서 넘어져 있거나 넘어져 가고 있거나 앞으로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사단의 전략들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말씀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깨어 항상 근신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을 수없이 하고 계세요. 제가 액체에서 대학원 졸업 논문을 쓰면서 그 학위 논문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연구, 그거였어요. 참 희한하죠. 제가 치유 사역 하기 전에 제가 쓴 학위 논문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연구, 이거였어요. 참 우연이 없더라고요. 치유 사역하기 전에 그런 논문을 썼다니까요. 논문을 쓰면서 복음서를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선교, 교육, 치유인데,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이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또 3분의 2가 축사였어요. 귀신 쫓는 거였어요. 의외로 우리 한국 사회는 귀신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귀신 얘기하고 사탄 얘기하면 귀신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은 귀신 쫓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 사단에 의해서 사람들이 혼돈되어지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정도에서 이탈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몽골의 대법원장이 헌재 소장인가요? 한국 국적기를 타고 오다가 승무원을 성추행했습니다. 사회가 그렇다고 보면 안 돼요. 판사 하나가 태어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판검사 하나가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 하나가 탄생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크든 적든 간에 작은 나라입니다. 크든 적든 간에 헌재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포지션이 세컨드로 돼, 두 번째 정도 됩니다. 대통령 다음으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자기 부인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 승무원을 성추행했겠어요, 그게. 에? 그래서 이 국제법에 의해서 한국으로 지금 송환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한 개인을, 그래서 사탄은 가능하면 이렇게 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혼돈케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전략을 가지고 틈새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의외로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단의 정체를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목사의 눈으로 성경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이미 우리 가운데서도요, 사탄의 전략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내가 지금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휘말려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항을 하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영적 싸움에서 계속 치고 패하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비유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설명을 다시 해주셨어요. 그분이 설명을 안 해주시면 비유는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된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딱딱한 길가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어요. 근데 의외로 세 가지 밭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지막 옥토에 떨어진 씨만 100배, 60배, 30배, 또 어떤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더라. 근데 그 첫 번째 밭이 길가의 밭이 있거든요. 거기 보세요. 그 길가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19절에서 다시 해석을 하셨어요. 13장 19절 1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거죠. 4절에 13장 4절에 첫 번째 씨가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말씀하시고 1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시기를 그 길가에 떨어진 씨가 뭐냐? 누구든지 아무나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50년 다녔든 30년 다녔든 1년 다녔든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뺏어가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확 채들어가요. 지금 여기도 마귀가 앉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마귀가 함께 앉아 있어서 이 말씀을 잘 깨닫는가 못 깨닫는가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김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여러분이 못 깨닫잖아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못 받잖아요. 그러면 확 뺏어가지고 호주머니 싹 집어넣어. 호주머니 없겠죠. 이것도 비유죠. 여러분 옆에 앉아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을 못 깨닫고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샥 뺏어가.
그러면 성전을 나갈 때는 밥만 먹고 국수만 먹고 빈몸으로 갑니다. 의미가 없어요. 교회 국수 먹으러 온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물론 코인은야 중요하죠. 애찬 중요하죠. 그러나 일주일에 주일에 와서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불행자 중에 불행자다 이거예요. 우리 여기 국수 먹으러 온 거 아닙니다. 밥 먹으러 온 거 아닙니다. 말씀 먹으러 온 거예요. 아멘. 영혼의 말씀을 받으러 왔는데 마귀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를 굉장히 시기합니다. 말씀 은혜 받고 깨닫는 거를 굉장히 시기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말씀을 콱 뺏어가요. 그냥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국수를 먹어서 배는 부른데 영혼은 비었어요. 텅텅 비어가지고 영혼이 배고픈 상태로 가는 거예요. 마귀는 알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럼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의 여러분 뭐 누가 무슨 얘기를 천하 없어도 말씀 듣고 말씀 깨닫지 못하면 믿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믿음 안 자랍니다. 말씀 안 들으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알아요.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거듭난다는 걸 알아요. 거듭남이라는 게 이게 영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 들으면 절대 거듭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3박 4일 뭐 훈련 받은 거 그거 가지고 거듭 못 납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훈련 받은 거예요. 거듭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옆에 있다가 우리 믿음 자라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 이름 대서 미안하지만 이거 지금 라이브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재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분이 장복자 집사님의 남편입니다. 오늘 라이브로 다 나갔어. 노재범 장복자. 근데 노 집사님이 처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정말 재미없이 교회 왔습니다. 제가 뭐 목사가 그거 보면 알지 모릅니까? 그거 분별이 안 되면 목회 못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재미있게 교회 온 건가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가 보면 알아요. 그걸 모르면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장복자 집사님에 의해서 온 거예요. 수가성 여인 때문에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여인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근데 오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써서 했지만 그거는 본인이 쓴 거예요. 그냥 기록만 하고 본인의 마음을 쓴 거기 때문에 참 믿음이 많이 자랐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근데 저분이 전에는요. 주일 예배도 억지로 와서 맞죠? 맞다 그래봐요. 억지로 그 장복자 집사님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제 그렇게 왔어. 치마복 잡고 왔어요. 재미도 없던 거야.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가려고 정신. 요즘에는 얼마 전부터 작년부터는요. 계속 주일 밤 예배까지 드리고 합니다. 오히려 장복자 집사님이 가자 그러면 소리쳐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요. 옛날에는 말씀 들을 때 고개 숙이고 앉아있고 그냥 뭐 이렇게 보면 휴대폰 갖고 이렇게 장난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이제 보였더라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휴대폰 전혀 안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과 아이 간택을 하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게. 아니, 저분이 저렇게 자라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냐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라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죄송하지만 미안하게도 40년, 50년, 30년, 20년 교회 다녀도 말씀이 그의 심령을 터치하지 못하면 믿음은 여전히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20년 전에 믿음 그대로 있고
25년 전의 믿음 그대로 있고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은 말씀이 들어가야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자라는 거를 마귀가 그렇게 질투를 해요. 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쫙 잡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가장 젠틀한 교회가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하고 조금 감정이 있었어요. 왜냐면 나는 충분히 교만해서 그렇지 뭘. 나는 충분히 학생부를 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부장님에게 학생부 설교를 맡기고 정작 전도사인 저에게는 설교를 안 맡기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상했어요. 그 목사님 쳐다볼 때도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보면 알지요. 저 사람이 감정이 있는 눈이구나, 감정이 없는 눈을 알아요. 눈 좀 떠보세요. 편안한 사람들의 눈길은 다 다가옵니다. 이게 다 다가와.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본인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는 저를 쳐다봐도요, 그 눈에 평안이 없어요. 그걸 알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나는 충분히 전도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나의 전도사인 나에게는 말씀을 전하라고 안 하고 그 부장에게 설교하라고,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속으로 감정을 가지니까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꼬이기 시작하더라고. 와, 그 마귀가 한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맞는 얘기인데, 객관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다 맞는 말씀이죠, 객관적으로. 근데 내가 주관적으로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요, 다 꼬여. 다 꼬여. 시작. 꼬여. 꼬이더라. 그때 제가 느낀 게, 성도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전도사인 나도 목사님에 대해서 감정이 꼬이니까 그분이 전하는 모든 말씀이 객관적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주관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였던, 그게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거지. 내 영혼이 이게 병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사단이 기도는 하지 않겠지만 사단이 기도한다면 사단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로 갈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접속사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언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정도에서 이탈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얘기 듣고 이단의 얘기 듣고 또는 뭐 이 세상의 철학 얘기 듣고 이런 거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기도원이 파주에 있는 여의도 국제금식기도원입니다. 오살리에 있는. 그 다음에 저 경기도 청평에 가면 이천정 목사님이 계셨던 한월산 기도원이, 그 맞은편에 보면 강남 금식기도원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조그만 작은 기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흰돌산 기도원이 있는데 옛날 같지 않다고 합니다.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거기는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거기는 그래도 아직은 모여요. 오살리도 여의도 기도원 그 파주에 있는 오살리도 옛날보다 3분의 1이 줄었다 그러고요. 한월산은 뭐 40% 정도 줄었다 그러고요. 안 온답니다.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시대가 그렇다. 사람들이 바쁘고 막 이래서 그렇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은 성경적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예고를 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된다 이거예요. 제가 작년에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가난 피플 크리스찬, 떠돌이 크리스찬이 100만 명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들으니까 150만 명이랍니다. 150만 명의 크리스찬이 마른 크리스찬인데 이곳저곳 떠돈다 이거야. 교회 적이 없어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성경적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1907년 그래서 어게인 1907 다시 해야 된다는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이거 장담 못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장로님이 어느 날 믿음이 확 꺼져버려요. 그거 그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마귀가 다 써서 그의 전략을 통해서 한 사람을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자, 잘 보세요. 297면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감개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뭐해서? 떠나서. 원래는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신실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뱀이 마귀가 와서 하와의 마음을 부패케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믿음에서 떠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음이 부패하고 신앙이 부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그 부패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믿음의 종로에서 변질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영성관리 못하면요. 누구도 그 믿음이 부패할 수 있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자라야 되는데 끝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듣기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나와요. 유오디아, 순두계.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조심하라. 너희는 그를 본받지 마라. 근데 원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 빌립보 교회의 1등 신자였어요. 1등 신자. 정말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었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서서히 부패되더라고. 이 부패란 말은요, 병들고 썩는다는 얘기예요. 본질에서 떠나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계가 그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기둥입니다. 기둥 권사님, 기둥 집사님이에요. 두 여성이 빌립보 교회를 떠받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있고 참 믿음이 좋았던 여인인데 오늘 마음이 부패했어요. 부패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 여인들을 조심하라 그래요. 이 여인들을 조심하라. 지난주에 공부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5장에 사탄이 그랬다 그랬어요. 얼마나 헌신되고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충성된 부부였는데요. 마귀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부부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거짓 영을 집어넣고 탐심의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타락해가지고 3시간 만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앞장서는 분들, 앞서서 일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본인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누가 기도했어요? 이정란 집사님 기도하셨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시험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 100% 시험된다고 보면 맞아요. 처음엔 잘합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시험됩니다. 틀림없이 시험됩니다. 이 손가락질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나는 그냥 했는데 왜 나보고 했냐고 막 그래요. 그것도요, 시험 들려면 시험 들더라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왜 하필이면 여러 1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왜 나를 이렇게 했냐고 뭐. 그거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 뺏으려고. 응?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 순수했던 유오디아 순도계가 믿음이 부패해서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초대교회 최고의 헌신되었던 헌신의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탐심에 빠지고 이렇게 사탄의 영향력권에서 부패된 사람이, 저는 그런 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요, 우리가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거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뜨겁고 뭐 불바다일지라도 그거 불바다도 금방 꺼질 수 있어. 마귀가 역사하면요 그 불 한순간에 꺼집니다. 내가 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받은 은혜와 불을 잘 관리해서 열매 맺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아멘. 우리 끝까지 갑시다. 저나 여러분이 끝까지 잘해야 돼요. 이번 토요일에 우리 임직하는데 제가 임직자들 교육을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 일생일대의 축복이 되지만 여러분이 변질되면 여러분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차라리 내가 임직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 그러세요. 최소한도 2번 이상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선배님들이 성의착 하는 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자, 이제 목사 안수식을 하고 이제 목사의 가운을 입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선배님이 와서 이제 이걸 이제 그 안수를 한 다음에 가운에 호크를 잠궈줘요. 그러면 아무도 이걸 못 엽니다. 한번 가운에 호크를 딱 잠그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이 가운을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선배님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수하고 가운 입을 건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그때는 강도사니까 그대가 아직도 자신이 없으면 지금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강도사로 가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웬 마음이 들었는지 강도사 갈 마음은 없고 교만하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수를 받았어. 받고 나니까 이거 아니더라고. 큰일 날 뻔했어. 그때 내가 차라리 안 받는다 그럴 걸 괜히 이거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때로는 나이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오늘 번호가 많아요. 그 대신 짧게 합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때로 사명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사명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왜 오늘 살고 있나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살 존재 이유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사명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씻으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생명같이 소중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생명 주시고 이렇게 영혼 누게 볼 수 있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세수할 수 있게 하시고 걸을 수 있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 오늘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며 또 씻을 때는 하나님 오늘도 사명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루를 마감하고 자요. 잘하는 거죠?
별로 잘하는 거 아닌가 본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명 없으면 우리가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이 뭐 그렇게 살기 좋습니까? 예? 뭐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평택은 43평짜리가요 1억 5천이래요. 아파트가. 근데 우리는 저쪽에 그 감리교회 앞에 그거 34평짜리가 10억이랍니다. 그것도 지금 뭐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데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가요?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큰 아파트 사는 게 그게 목적이라면 저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 벌어서 사업해서 큰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정말 우리는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이 땅에 살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어. 뭐가 아파트 넓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큰 차 타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이 땅에서 높은 명예를 얻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내가 무슨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는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한 미션이 있어요. 미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거고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건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자기의 사명을 알고 산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우리가 비록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사명대로 살면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가운데서 사명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한번 가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거기 테마 우리 잘 아는 사람인데 4장 10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게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임종 직전 주 67년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임종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평생 가슴 아팠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데마가 나를 버리고 그 말은 사명을 버리고 그 말이에요. 데마는 사명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가슴 아픈 얘기를 임종 직전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사명 떠나면 사나 마나라니까 우리가 밥값도 못하는 거예요. 사명 떠나면 우리는 지금 뭐 의미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결혼의 목적이 뭐라 그래요?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 그랬어요. 만일 여러분이 인간적인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했다면 결혼 잘못한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보면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사명을 버리고 떠난 분들이 가끔 보여요. 사명 떠났어. 편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겠습니까? 목사님 왜 저를 쳐다보세요? 아니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제가 사명 떠난 거 아닌데 왜 저를 쳐다보세요? 편하게 들으시라니까. 우리 가운데 사명을 떠났으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생명같이 소중한 사명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진짜인가 아닌가를 시험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근데 마귀가 오늘날 우리를 시험할 때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우리를 시험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시험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부터 이탈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요. 틀림없이 건강한 믿음과 병든 믿음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병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체도 병들기를 원하고요. 육체가 병드는 것도 다 마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요,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쳐요. 성경에 보면 18해 동안 어떤 사람이 허리를 못 폈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려 허리 꼬부라졌다고 그랬어요.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 그런 거 아닙니다. 마귀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질병은 마귀가 그런 거예요. 우리를 자유치 못하게, 기도 못하게, 믿음 못 지키게, 말씀대로 못 살게 그렇게 만드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해요. 사람이 영혼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병들고 우리의 마음도 병들고 영도 병들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보면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진짜 건강해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다. 선교를 위해서 한다 이거야. 아, 그런 분을 만나면요, 진짜 막 뭐가 전해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도 그런 분 한번 만났는데 그런 분 만나고 나면 잠이 잘 와. 이야, 아직도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있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리고 병들었어도 이런 분이 있네. 근데 어떤 분을 만나면요, 이미 영이 병들었더라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사람들 비난하고 비방하고 꼭 마귀가 하는 일만 해. 꼭 희한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거든. 마귀가 하는 게 그거거든요. 딴들 막 정죄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건데 꼭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아니 저 사람 똑같은 건데 왜 저렇게 봤냐? 꼭 희한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가 영혼이 건강할 때는요, 똑바로 봅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이 병들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사단에 시험 들잖아요. 똑바로 보이는 게 없어요. 다 이상하게 이렇게 그걸 왜곡된 시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그런 왜곡과 그리고 곡해의 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런 분 만나면요, 정말 시간이 아깝다 생각이 들어요. 아, 괜히 만났다. 저분하고 괜히 밥 먹었다. 저분하고 괜히 긴 시간 얘기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 그분을 뭐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하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영혼을 갖도록. 그의 시선도 건강하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바로 보고 그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 이 두루 다닌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로밍입니다. 로밍이란 말은 이게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삼킬 자를, 누구를 삼킬 것이냐. 어떤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어떤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어떤 사람을 혼돈케 하고 어떤 가정을 파괴시킬 것인가. 이 가정이 파괴되는 거, 교회가 혼돈에 빠지는 거 100% 마귀 역사예요. 사회가 이렇게 혼돈에 빠진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광화문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기도. 서초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기도는 안 하고 물론 기도도 하겠지만 그러면 안 돼.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거는 이게 사단이 우리를 혼란의 그냥 구렁통에 집어넣은 거래요.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열심히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틀림없이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시험 든 문제가 있으면 기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